지난주에 우리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환상, 그 배경은 이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마치 3박 4일 가족 여행, 아니면 6박 7일 신혼여행, 이 모든 여행은 다 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이 있는 여행을 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이 끝이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끝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사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라. 그게 이제 두 증인인 거죠. 두 증인.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서 감람나무 촛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그다음 또 하나는 교회 밖에. 교회 안의 사역은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인 거죠. 교회 밖은 뭡니까? 잃은 자를 찾는 사역이죠.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역이에요. 두 가지 사역.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 교육이네, 예배네, 이제 교회 안을 향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향한. 근데 교회 밖을 향해서는 선교네, 구제네,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하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자기들 보고 틀렸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는데 천국 얘기를 하는 이 두 증인, 여러분 좋아 보일까요? 허황돼 보이고, 나보다 지금 틀렸다고,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내가 있는 학원은 다 헛되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이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탄압인 거죠. 현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디오피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교회들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그냥 총으로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두 증인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탄압,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 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저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나를 미워할 게 뻔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하여서 총칼을 휘두를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진실이죠. 더 트루스.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전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어떤 두 증인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두 증인이 되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그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들 앞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던 두 증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증언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였던 저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첫째, 심판이, 저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두 번째, 핍박받아 죽은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한다. 이 심판과 부활, 이 두 가지 현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부활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던 저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끝이죠. 그날이 끝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임하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품되, 저들을 향하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긍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서 맡기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두 증인의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로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로 7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나팔을 부는데, 물론 이제 막간 장면이 또 계속돼요. 7번째 나팔을 불었지만, 여러분 7번째 나팔 보면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7번째 나팔 자체가 7 대접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장부터요.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나팔을 불었고, 이제 12장, 13장에 또 막간 장면이 또 이렇게 또 있어요. 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막간 장면에 이제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나팔을 드디어 불었다. 근데 그때 나팔을 부는 순간에 있었던 일을 묘사합니다. 바로 24장로가 등장해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 왕이 되셨다. 그리고 24장로가 나와 이제 찬송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큰 음성이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시고 나아가 다스리시는 분,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소식은 창세기 3장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이 소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동안 여러분 세상 권세 잡고 있었던 건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 이 사단이 쥐고 있었던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다라는 걸 뜻하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넘어갔냐래요. 어떻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세상 권세를 잡았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듯이 제가 한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정말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세상 권세를 잡았는가? 언제 잡았는가? 언제 가져왔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단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았던가요? 그 언제부터입니까 도대체? 응?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있네요. 수준이 있으시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게 어떻게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게 된 겁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에? 꼬셨다고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것은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최초의 죄죠.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다예요. 이게 최초의 죄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정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깐 시선을 약간 돌려보세요. 시선을 잠깐 돌려서 사단이 그러면 사람을 유혹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유혹했죠? 네? 누가요? 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네. 뭔가 지금 뭔가 지금 끈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뭔가 지금 이 실마리 끈은 지금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말하기 어렵죠. 네. 우리 한국 성도들이 특징이 그래요. 틀리는 거에 되게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틀리는 거에. 근데 여러분 이게 서구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틀리는 거에 되게 당당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려야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특히 서양인들은 틀리는 거는 뭐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리는 걸 무서워해. 그런 말을 잘 못하셔.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소유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죠. 뭘 맡기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네가 다스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도 하시죠. 무슨 말이죠? 땅을 정복하라. 똑같이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세세토로 우리로 뭐하게 하시겠다? 왕노릇 하시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며 살고 있습니까? 왜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단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창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심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스리는 권세에 있어서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사단도 창조의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다스리는 권세에 있어만큼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거죠. 차지하고 싶은 거죠, 마귀가. 그래서 사람을 자기 아래 두는 거죠.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자기 아래 두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진 겁니까? 마귀가 가진 거죠. 잊지 마세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 노예 짓을 하고 있으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종노릇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종삼은 마귀가 물러가면 우리의 그 권세는 다시 어디 간 건 아니니까. 그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로부터 어디로 간 건 아니니까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있던 것을 그때 가서 온전하게 발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한 이 세상의 주권은 그래서 사단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좋지 사람아,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아담아, 네가 나 대신 다스려라. 이 맹점을 마귀가 정확하게 꼬집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사람만 내가 잡으면 되네? 내가? 사람만 휘어잡으면 되네? 어이쿠, 하나님 실수했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이 시도는 지금도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하시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단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까지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귀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난 지금 그러니까 단지 마귀의 유혹이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이제 나는 누구 말에 따라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이렇게 이 죄의 싹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 죄의 싹, 이 싹을 틔운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귀에게 순종해요. 마귀가 넣어주는 걸 그대로 먹어요. 그대로. 마귀가 시기를 넣어주면 시기를 부리고, 마귀가 질투를 하면 질투를 부리고, 마귀가 음란을 넣으면 약간 별짓을 다 하고, 마귀가 주는 대로 해요. 마귀가 주는 대로. 게으름을 넣으면 계속 누워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게 된 사단, 과연 그 권세를 놓겠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간을 꽁꽁 묶어두죠. 어떻게?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즉 창세기 4장, 5장, 6장이에요. 그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 죄에 단단하게 올가매인 이 모습, 그 극단적으로 점점 더 죄에 점점 더 강하게 올가매는 점강법을 사용하는데 창세기 4장, 5장, 6장이 점점 더 완악해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앞권이 가인의 오대손 라멕 아닙니까?
그가 두 아내에게 한 말, 내가 내 몸에 고작 조그만 상처 낸 사람을 내가 쳐 죽였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 않을 자신 있는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7배를 갚으리라. 난 절대 나는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계속 죽이죠,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근데 이런 정말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정말 그야말로 사단 마귀는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완벽하게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마귀의 이 역사만 보면 도무지 과연 그날이 오겠나? 의인의 눈으로 바라볼 땐 과연 그날이 오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볼 땐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갑자기 온다. 이렇게 단단하게 거머쥔 세상 권세, 이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손쉽게 빼앗아가요. 너무나 손쉬워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따르는 자를 다 심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죠.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히려 마귀를 따르는 자를 몽땅 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 남겨두심으로 너무나 손쉽게 세상 권세를 가져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마귀 입장과 우리 사람의 입장과 또 성도의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의미가 다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권세를 찾아오시는 거고,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고, 믿지 않는 다른 여타 사람에 있어서는 그날이 끝날인 거고,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같이 되었던 것들이 일장춘몽처럼 끝나는 날인 거고, 이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마지막 그날의 의미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 그래서 죄 없다 여기시는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님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세 세트로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늘 하는 소리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아닌데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재밌어요. 어쩌시려고 저러실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딱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차후 세 세트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캐스팅 보드, 다스리는 권세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구나. 마귀가 사람을 차지하면 세상 권세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지하시면 세상 권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다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순종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치워. 그럼 내 하고 치우는 것. 그렇죠? 이걸 순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정확한 개념은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내 그 삶에 막힘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사단이 사람을 차지하는 방법, 죄를 올가매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올가매는 자와 풀어주는 분 사이에 여러분 선택은 누굽니까? 그렇죠? 내 의지, 내 생각의 선택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의 선택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참 여러분, 죄의 본성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죄의 본성을 죽이셔야 돼요. 죄의 본성.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죄예요.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배려심이 너무 깊어요. 배려심이 정말 좋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배려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근데 마귀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격려합니다. 그래 괜찮아. 해도 돼. 할 수 있어. 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사실 마귀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격려자거든요. 막 부추겨. 바라기는 입에 단 것보다 입에 쓴 걸 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몸에 좋은 거 쓴 게 몸에 좋잖아요. 정말 여러분 미몽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미몽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맡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어야죠. 거기.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권세.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5절에서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을 선언하시니 24장로는 제가 이미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천상교회를 제가 상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24장로가 천상교회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죠. 근데 왜 감사를 드릴까요?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라는 표현과 24장로라는 표현은 똑같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지만 각각의 좀 의미가 좀 다르죠. 24장로는 천국 성도라고 그랬고 두 증인은 뭡니까? 지상 성도인 거예요. 이제 전하는,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지상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 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세세토록 왕노릇 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해 감사와 경배를 하는데 덧붙여요. 뒤에 뭘 덧붙이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심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여. 여러분 이방들이 왜 분노합니까? 우리 가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빼앗아 가시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완고한 이들을 가리켜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 뭡니까? 성전문이 열리고 성전문으로부터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성전문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과 기타 등등. 재앙이죠. 재앙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완고한 이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통치를 받는 걸 뜻해요. 믿음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같이 시작. 맞죠? 맞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으면 십자가 은혜 나를 씻어 주셨음을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최초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이라는 말도요, 더러워졌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다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다. 더럽게 되었네, 추하게 되었네, 또는 뭐 추락했네, 이미지가 추락했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평소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으면서 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교회를 괜히 다닌 거, 헛다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 헛다니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헛되이 다니지 마세요. 헛되이. 우리의 구원이 약속받은 자 같이 그 약속을 받은 자 같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받은 자 같이,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통치를 받는 자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8절에서 24장로가 18절은 24절이 계속되는 이 영광성인데 17, 18절.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의 사슬의 매기를 고집하는 이들에 대해서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야 동시에 이것은 탄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들을 멸망케 하옵소서. 그리하사 하나님께 성전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임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들로만 이루어진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시작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 제 옆에 서 있으실 분 일단 배은주 사모가 있어야 되겠고 또 누가 계실까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의미해요. 그냥 심판 누가 뭐 멸망은 이게 아니고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이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맡기셔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더불어 세 세트로 왕 노릇하리로다. 처음 그 창조의 원리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담처럼 왕 노릇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예배자가 되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전도자가 되고, 사단을 향해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자,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전도자, 마귀에 대하여서는 승리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그리고 자기의 소견을 부추기는 친절한 마귀에게, 배려심 깊은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참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넉넉고 그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넉넉고 그저 세상 풍조 따라가는